아, 잘 지내셨죠?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여름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작년이 더 더웠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작년이 더웠거든요. 이게 올해 제가 좀 극단적인 더위에 몇 번 노출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더위에 민감해졌나 봐요, 제가. 그래서 올 더위가 언제 끝나나 이게. 8월이 다 끝나갔는데 더위가 가시지를 않네. 그랬어요. 저는 이 더위가 영원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괴로운 일도 지나가죠. 그걸 이 여름에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세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문을 다 열어놓지 않아도 조금씩 이렇게 여는 게 조금씩 줄어들다가 급기야는 어젯밤에 문을 완전히 닫고 잤어요. 아니 추워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살짝 열어놨거든요. 누웠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두꺼운 이불로 바꿨는데도.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문을 다 잠그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 더위와 환절기에 적응 못하면 감기에 금방 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상 안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그걸 소위 마음에 감기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5%, 215만 명이 우울증을 현재 앓고 있다. 그렇게 통계를 내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에 병원을 내원해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중에 6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면 약한 사람이라는 통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병이 생기면 소문내야 된다고. 옆에 사람들이 배려해줘야 되고 함께 북돋아주고 도움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줘야 되는데 마음의 감기는 더 그렇습니다. 내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표현해낼 수 있는 가족, 공동체, 목장,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우울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럼 커밍아웃 할까요? 우울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같아요. 마음속에 우울함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해 못할 충격적인 일이 크게 오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조금 더 심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울감으로 그리고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죠. 이쯤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까요? 그럼 신자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것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분명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배고픈 것처럼 우리도 배고플 수 있고 그들에게 마음의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전혀 다르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야가 깊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해 봤던 것처럼 우상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의 역사를 뒤집어라. 너희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빌어라. 이렇게 도전장을 냈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대결을 펼친 사람입니다. 850대 1로. 왜 바알의 선지자가 450이나 되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이나 될까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예요. 물론 거짓 우상인데 어떻게 세트죠? 바알은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입니다. 그 두 신이 함께 만나서 참 이게 추접한 상상인데요. 성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땅에 풍요가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때 이 인간들이.
이 850명이 북왕국의 수도에 바글바글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도전하고 대결을 신청한 겁니다. 어떻게 됐죠? 그들이 새벽부터 한낮까지 구했지만 아무 요동도 하지 않았어요. 비 한 방울 내릴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제단과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그 아까운 물을 다 부어서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젖은 제단의 나무와 제물을 다 태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외치게 되었어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영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850명을 그래서 갈멜산 아래 기손 시냇가에 끌고 가서 척결하게 됩니다. 근데 기손 시냇가라 그랬지만 그 시내에 무슨 비가 옵니까? 그게요, 비가 올 때에도, 평소 때에도 와디예요. 그냥 평범하게 늘 있는 시냇가가 아니라 우기 때 왕창 비가 와야 협곡을 이루어서 강이 내려가는 시냇가였다는 거죠. 마른 땅에 먼지가 풀풀 올라오는데 850명이 척결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우상 숭배는 깨끗하게 꺾어버렸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어서 계속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보이냐? 아닙니다. 보이냐? 아닙니다. 그리고 산 너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구름 하나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떡하죠? 이제 아합에게 얼른 비에 고생하지 말고 병거를 이끌고 수도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는 비가 이제 쏟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큰 비가 내려와요. 이건 비가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보약입니다. 이런 화상품이 어디 있고 이런 양식과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를 쫄딱 맞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달리기 시작해요. 북왕국의 수도까지 아합의 병거를 앞서서 달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펄펄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로 달려가서 아합이 병거가 도착하고 아합이 그 안에 이세벨 왕비에게 일어난 일을 다 전했을 때 이세벨이 눈알 깜짝 안 하고 그러죠. 전가를 보냅니다. 전령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 네가 850명을 죽였다고? 내일 이맘때 내가 너 똑같이 죽여주마. 이렇게 냉정한 목소리를 듣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그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엘리야가 보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북왕국의 지경을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남왕국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가서 종을 거기다 두고 자기는 거기서 하룻길을 더 가서 근사해 보이는 이름 로뎀나무 아래 앉았어요. 로뎀나무 굉장히 근사하지 않습니까? 발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로뎀나무. 근데 여러분, 로뎀나무를 직접 보면 형편없는 나무예요. 이파리가 가늘어서 그냥 그 밑에서 햇빛 가리기도 쉽지 않은 나무입니다. 초라한 나무 밑에 초라하게 앉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듣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그 밑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기도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기도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극도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엘리야의 우울함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망가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시면서 엘리야가 앞으로 막 도망가는데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전거 막 도망가면 뒷덜미를 딱 잡으면서 그러겠죠. 잘 걸렸다 이 녀석.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밥을 먹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와, 우린 대단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가 위대한 사역을 마치고 극단적인 우울감에 빠져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우울과 그 지친 마음과 박탈감에 앉아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밥 먹어. 그리고 밥
너무나 피로감에 지쳐 있죠. 그런데 그냥 밥이 아니라 지금 막 만든, 마치 어머니가 막 지은 밥 같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지어놓은 것 같은 따끈따끈, 우리로 하면 그 진짜 아플 때는, 왜 목구멍에 침이 넘어가죠? 진짜 아플 때는 그 따끈하게 지은 그 밥 냄새가 기가 막히잖아요. 엘리야에게 마치 그런 음료를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죽겠다고,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한테 그래, 일단 밥 먹어. 그리고 밥을 먹입니다. 그 밥을 먹고 포만감에 지쳐 잠들어요. 재우십니다. 한참을 잔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또 깨우죠. 깨워서 또 밥 먹어라. 근데 7절에, 오늘 보면 앞에 있는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갈 길이 멀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엘리야가 힘이 있든 없든 도망갈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요만큼의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안내해 주세요. 제가 20대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생긴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최선을 주신다. 하나님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는 동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 안에서 최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감사하고 일어선 여러분에게 그 지평 안에서 더 깊은, 더 높은 최선을 주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죽겠다고 하는데 밥 먹여 재우시고 다시 일어나니까 갈 길이 멀다, 어서 먹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밥을 먹고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힘을 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힘내서 도망가는 겁니다. 더 남쪽으로 40일 밤낮을 도망갔다 성경이 얘기하죠. 40일 밤낮을 도망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최선의 길을 안내해 주셨죠. 그가 40일을 부엘세바 남쪽에서 하루 더 간 길에서 40일을 더 남쪽으로 가서 결국 이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9절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성경의 다른 말로 보면 시내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곳,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영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도 익숙하게 나오는 오순절, 그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오순절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50일 만에 시내산으로 그 광야를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의 근본의 자리에 서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거기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우울함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가 도망갈 수 있는 최남단까지 쫓아가시는데 그 발걸음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곳, 모세의 정체성이 새롭게 된 곳,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곳, 그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우울함에 대해서 네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언제 우울함을 경험하죠? 왜 우울함을 경험합니까? 왜냐하면 예상치 않은 결과를 만날 때 우울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예상했던 일이 예상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예상한 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한 타이밍에도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고 끝나지 않고 분노하게 되죠. 그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냐고 흥분을 해서 분노를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삿대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마음이 삭혀지지 않을 때 마음이 병들게 되죠. 인생이 뭔가 싶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깊게 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850명을 다 척결하고 사역이 완결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더 낙관했습니다. 믿음과 믿음 없음의 사이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음 없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낙관하는 것, 그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비관하는 것, 그게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낙관하시면 낙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라 하시면 금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넘쳤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역이 너무나 완벽하게 갈멜산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뭘 하나를 간과했을까요? 이스라엘 북왕국에 쌓여있는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몰랐어요. 갈멜산에 850명을 한 번에 척결한다고 해서 이렇게 씻겨질 수 있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엘리야가 마라톤 선수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100m 선수처럼 준비하고 나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100m를 딱 총이 울리는 순간 100m를 심장이 터질 듯이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마라톤 주자라니까요. 마라톤은 길이가 어떻게 되죠? 42.19km를 달려야 돼요. 100m는 42.19km에 의하면 100m는 아직 달리기를 시작도 못한 거예요. 엘리야가 마치 그런 꼴이라는 것이죠. 아직 달리기를 다 하지 않은 것 같은 거리인데 이미 본인은 지쳐서 마음이 파산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설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직장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가정으로 파송받아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이웃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파송받았고 누군가의 부모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직장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자녀로, 부모로 설 때 거기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르심의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 그 패키지가 모순, 스트레스, 현실, 난관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로 온 것을 열어봤을 때 당황을 시작하죠. 그리고 분노하고 속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갔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직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목장에 모여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직장이 되셨네요. 그럼 그 집사님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고개가 15도가 올라가죠. 아유 참 별걸 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아이 그 사실 회사가 제 실력을 알아본 거죠. 그냥 발만 쓱 갈까 이러고 내밀었는데 문이 싹 열렸어요. 그럼 이제 목장도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경우.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경우가 진짜거든요. 진짜로 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직장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패키지가 열리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의 동료 직원들, 부하 직원들, 상사들 그 안에서 너무 힘겨운 거예요. 아니 직장의 일보다 더 힘겨운 게 관계더라고요. 이렇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고백하게 됩니다. 그 패키지가 들어있는 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저희 20대 때는요 기도하자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땐 그랬어요. 아 제 기도 제목은 11개입니다. 어머 11개밖에 안 돼요? 전 15개예요. 보통 뭐 20개씩 막 30개씩 있었어요. 개수가 많아지면 믿음이 좋은 걸로 여겼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너무 유치해서. 근데 어쨌든 귀하잖아요. 키는 얼마, 뭐 피부는 어떻게, 뭐 이렇게 쌍꺼풀이 있고 없고 난리가 나는 걸 쫙 리스트를 했어요. 있든 없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안에 배우자를 만났을 때 패키지가 있는 걸 알았네요. 패키지를 열어보니 거기 뭐가 있냐면,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 내 상처를 이 결혼을 통해서 보정받고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에 임했는데, 패키지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보다 상처가 더 많아요. 이 사람 상처를 보듬는 일이 패키지로 있는 줄을 몰랐어요. 아니 그때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좋은 배우자가 돼야지, 상처가 많았어요 달링, 이러면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려고 했더니, 사랑의 상처를 보듬는 데는 진짜 패키지는 여기서부터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사실은 그래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상처가 아니죠. 왕 이렇게 되잖아요. 왕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거칠고 그걸 보듬다가 내가 더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있는지에 대한 패키지를 몰랐어요. 당황합니다. 내가 상처를 위로하다가 상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결혼하고 기도응답으로 자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자녀를 주셨어요. 너무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얘가 어렸을 때 감기가 한번 걸려서 죽을래나, 그래서 잠 못 자고 보니까 감기 걸려서 죽지는 않구나, 이런 거 다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가 감기 한번 걸리고 질병에 한번 노출되면 약간씩 성질이 나빠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죠. 어떻게 평생 안고 키울래? 한번 눈 딱 감고 방에 던져둘래? 뭐 이런 걸 이렇게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몸이 아파서 그러려니 했는데, 말을 좀 하기 시작하고 조금 머리가 굵어 시작하면서 보니까 승질머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자녀 양육에 자녀의 승질머리를 다스리는 이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일까지 패키지로 있는 줄 우리가 미처 몰랐죠. 이 아이의 습관을 바꿔주는 일도 양육의 패키지로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 왼수를 대하는 동안에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 속상하고 분통 터지다가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마라톤을 마치 100m 달리기처럼 알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마라톤을 100m처럼 알고 달리면서 만신창이가 된 그 지친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했죠?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장 노릇하면서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 공통적으로 면담이 마칠 때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개야, 너 오늘도 돌아가면 혼자 있을 텐데, 너 혼자 있을 때 문득 기억해야 돼. 이 말을 꼭 기억해라. 너는 혼자 있을 때도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둘입니다. 왜 공동체를 허락해 두셨게요? 둘이 있다는 걸 실제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진리는 항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복수예요. 둘 이상. 둘 이상으로 함께 하도록 해 두셨어요. 모순도 끌어안고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위로받으라고 둘 이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아버지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밥을 먹이시고 쫓아오셔서 다 갖추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여기서 뭐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무 다정하지 않아요? 이런 코미디를, 여러분, 이 고급 코미디를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해?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물을 때마다 엘리야도 자기 편향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우울함 가운데 빠지면 자기 편향이 강화된다고 하잖아요. 자기 편향이 뭐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판단하는 그 편향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울함을 경험하면 우울하다, 우울해, 모든 게 우울해, 남편도 우울해, 아내도 우울해, 자녀도 우울해, 직장도 우울해. 우울함이 끝이 없어요. 왜 그렇죠? 자기 편향 때문이에요.
그 자기 편향을 깨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너 여기서 뭐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대답이 똑같아요. 뭐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어요. 근데 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의 명령을 내리세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너는 나와서 주 앞에 서 있으라입니다. 그 주 앞에 서 있으라, 동굴 앞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죠. 그게 뭐죠?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엘리야가 동굴 안에서 그 소리와 그 느낌, 그 일들을 다 경험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현상인 거죠. 그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불이 납니다. 일상 자연현상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었을 때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나 그 불이 지나간 다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셨죠? 주님이 조용한 소리로, 영어 성경에 그 소리가 위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속삭임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용하게 오셔서 속삭입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적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일로 당연하게 야단치고 당연하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울함에 빠진 엘리야에게 지적질을 하지 않아요. 너 여기서 뭐해? 이거는요, 너는 사명의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잘못을 했고 저 잘못을 했고 네 잘못의 리스트는 3개나 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조용한 속삭임으로 위스퍼로 오셔서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생애를 놀라지 않도록, 그 삶이 꺾이지 않도록 마치 아이의 속살을 다루는 그 예민한 손을 가진 부모와 같이 조심스럽게 품으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네가 있는 곳은 나의 품이다. 하지만 네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이 있어. 그곳은 내가 너를 보낸 자리다. 네가 두려워해서 떠난 자리, 이세벨이 있는 자리, 그 어려운 자리,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어. 너는 잘 해낼 거야.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떠나온 그 남쪽 끝자락까지 오셔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은 우리에게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울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근거예요. 그게 뭐죠?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위로가 되셨어요. 그 사역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가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에 있는 보화다. 예수가 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석을 지녔습니까? 이제 그 보석을 품고 회복의 자리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보석이 있어요. 엄청난 재산, 바로 예수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슴에 있어서 그분을 붙들고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발은 힘을 내기 시작하고 회복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우울함을 다루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끝내 이기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엘리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하시는데 그 중요한 초청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거기에 순종해야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쯤 돼서는 아마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지금 힘들다는데 하나님은 일을 시키십니까? 그 질문이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우울할 때 그 힘겨움과 우울함을 극복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은 힘들고 우울할 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편안하게 있으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힘들고 우울한 자리를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왜 우울함에 빠졌습니까?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상황이 꽝 생겨서 마치 순간적으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눈이 감겨서 떠지지 않는 것처럼 엘리야가 갑자기 눈이 감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게 됐어요.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왜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그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내가 보는데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제 너는 보아야 한다. 오늘 15절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돌이켜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떠나온 북왕국 정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북왕국을 순식간에 관통해서 지나서 시리아의 수도로 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이어서 부속 명령이 이어져요.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엘리사를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기름 부어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세 번이나 명령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시려는 겁니까? 북왕국과 시리아의 그 놀라운 그 관계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혼란기에 있을 때 너를 뒤를 이을 엘리사를 내가 준비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일을 엘리야가 직접 한 일은 세 가지 다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았나요? 순종했어요. 근데 시대가 다릅니다. 하사엘과 예후가 다음 시대예요. 다음 때에 엘리사 때라고요. 엘리야가 직접 한 일은 자기의 뒤를 이을 예언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은 뭘까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의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서구와 우리를 막론한 전 세계 사람들의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서점에 가면 처세술 책이 그렇게 많아요. 영어로 하면 셀프 헬프, 스스로 돕는 책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책들이 넘쳐납니다. 그게 뭐죠? 이렇게 하면 내 손으로 하면 내 손으로 한 건 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그 시대의 철학자들은 그 시대의 질병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스타 철학자가 있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얇은 철학서를 써서 전 세계의 철학계의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피로사회에서 이 사람은 현대인들의 질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긍정과잉병이라고 그랬어요. 긍정과잉병.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내 손으로. 이게 긍정과잉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할 수 있는 거를 긍정을 과잉해서 하다가 인생이 피로해져서 아삭하고 바스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피로 골절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 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자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질병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 시대에 내 손으로 쥐어진 것만 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래 시대의 먹거리도 우리가 다 먹잖아요. 21세기를 사는 사람처럼 인생을 매일 잔치하듯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풍요한 시대를 만났는데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모든 물산을 다 쓰죠. 이거 제가 물통 얼마 전부터 이걸 쓰죠.
이게 아마 작년 말 언제쯤이었다고 예민한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거 왜 쓸 것 같습니까? 작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작년 상반기부터 제가 병물을 썼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휴대하기 좋아요. 근데 왜 제가 그걸 안 쓸까요? 왜냐하면 그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수백 년을 가서 미래 세대가 그 쓰레기를 다 떠나야 된다고 누군가가 얘기하기 시작해서 제가 양심상 내가 이 쓰레기를 미래까지 물려줄 수는 없지. 그래서 플라스틱을 할 수 있으면 줄이려고 그 다음부터 플라스틱 물 안 사 먹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안 먹어요. 할 수 있으면 플라스틱을 구하지 않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구합니다. 이 물통 계속 쓸 수 있죠. 반영구적으로 부러지기 전에는. 2030년이 되면 지금 전 세계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를 거의 못 잡아 먹을 거라고 10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예견했어요. 2030년 몇 년 남았죠? 11년 남았습니다.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자원이 확실하게 줄어든 건 사실이죠. 예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전복을 그냥 발에 걸리는 걸 따다가 먹었다면서요? 저기 미국의 어떤 해안에 가면 전복이 팔뚝만하다고 들으셨어요? 네. 지금은 너무너무 풍요하지만 너무 가난한 시기에 살아요. 우리가 다 먹을 것처럼, 다 우리 것인 것처럼. 뭐가 없죠? 미래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3대 4대를 10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불러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가 직접 세운 건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사엘과 예후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우십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뭐죠? 기도한 겁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실행도 했습니다. 뭘까요? 예언자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엘리사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예언자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엘리사 시대의 역사하는 것을 보면 예언자들, 이름 없는 예언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예언자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예언자의 대표가 엘리야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여서 제자 셋과 함께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펼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당대 사람이 아니죠. 그들과 함께 어떤 대화를 하는 걸 제자들이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율법서의 대표이고요, 엘리야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언서의 대표입니다. 예수님 당대 성경을 언급할 때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과 예언서 그러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의 원류가 돼요. 무엇을 통해서? 그 당대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서갈 수 있는 예언자 학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길러내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대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래 비전으로 알고 예언자 정신을 무장한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설명했는데 왜 이 주보에 이렇게 더선물학교 신입생 모집 포스터가 5장이 들어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무거운 부르심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으로 먼 땅 끝에 나아가 열방에 나아가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서야 할 미래 시간을 선점하고 그 미래를 믿음으로 채워서 서갈 수 있는 예언자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정신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사역은 어떤 선교입니까? 시간 선교입니다. 시간을 먼저 선점해서 아이들을 길러서 미래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지 않는 그 시간,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장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열 것을 믿어요. 만약 오늘날처럼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믿음 가운데 두지 않고 세상 아이들처럼 키워가면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부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부담을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그 미래의 시간을 말씀과 약속으로 채워서 끝끝내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서 키워가야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더샘물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계절의 감기처럼 마음의 감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힘겹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일어설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명지로 다시 보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 마음에 우울이 찾아오면 저도 우울함이 찾아온다 그랬죠? 전 이 말씀을 봐요. 늘 구약과 신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구약 중에 이 열왕기상 19장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 불렀구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해서 사는 것 같지만 구할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무리 힘겨워도 그 사명의 현장을 끌어안고 사람을 품고 사명을 품고 그 현장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엘리야는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후에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엘리야가 이후에 더 큰 사역을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어떤 사역을 했죠? 엘리사를 키웠고요. 예언자 학교에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냈고요. 그는 승천하고 끝나요.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여기저기 이스라엘 역사에 숨결처럼 들어있는 그 기도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현장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순종하여서 따라오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 질문의 여운에 깊은 믿음으로 대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약속을 끌어안고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